네, 저희 먼저 같이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한 번만 격려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희 이제 고3들 또 우리 청소년들 특별 모임으로 저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혹시 이번에 수능 보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네, 애썼다. 이제 고생 끝이 아니라 수능을 봤다는 거는 고생 시작이다 이거죠. 1년만 지나봐라. 교복이 벌써 때가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청소년들 특별 모임입니다. 청소년은 참 독특한 세대고 굉장히 중요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청소년에게 총력을 기울입니다. 청소년을 잡으면 미래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번 청소년 때 각인된 것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속에 그런 말 있죠. 3살 버릇. 네, 진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어렸을 때 생긴 이 버릇은 끝까지 가는데 요 습관이 바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공약을 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마케팅을,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대놓고는 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술 광고 대놓고 못 하잖아. 청소년들한테 3년만 기다려,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게, 뭐 이러다가는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회적으로 청소년들을 공략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수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분 굉장히 우리나라 내노라면 잘하는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모 기업과 특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말하면 다 아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여기서 뭔가 신제품을 만드는데 이 신제품을 만드는 특별 프로젝트 팀 마지막 부서가 이 제품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 의견을 주는 팀인데, 그 팀이 그 교수님이 거기 이제 그 프로젝트에 속했었는데 그 팀이 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을 좋아하면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딱 그 기호에 맞으면 오래 가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보다 상당히 많은 대학교가 그 대학교 처음 입학하면 축제하잖아요. 뭐 3월, 4월 이렇게 축제하는데 거의 뭐 축제라고 쓰고 거의 뭐 광란의 파티를 하잖아. 그때 대학교에서 축제할 때 웬만한 술 회사들이요, 뭐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6,000병씩 공짜로 줬대요.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서 처음 맛본 그 술맛 그대로 간대. 근데 요새는 잘 안 통할 것 같아. 이미 고등학교 때 해버려가지고 애들이. 내가 사실 청소년을 엄청나게 공략한단 말이에요. 청소년을 공략하면 미래를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되고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도 청소년들을 원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목사님들하고 쭉 토론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몇 명과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다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결국 이 사역의 최열매, 결국 최종 목적은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 소위 말하는 이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근데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도 쉽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선교 동원이 안 되는 시대. 그럼 왜 선교 동원이 안 되냐?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랑 막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냐? 그래서 뭐 윌리엄 캐리 얘기도 하고 또 SVM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분들이 동의한 게 뭐냐? 그 윌리엄 캐리 시대나 허딘 스텔러 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정말 어느 순간에 선교에 불이 붙으면서 한 세대, 한 시대로 확 이끌었는데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하다가 또 토론하다가 저희가 동의한 것 중에 뭐냐면, 그때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은 항상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흥이 있었고 또 청소년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이 쭉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시대를 사는 청년들과 함께 일어나면서 시너지가 났는데, 지금은 사실 중고등부가 가장 많이 어렵죠. 제일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오는 성도가 15,000명 된답니다. 주일날 실제 여기 예배당 와서 교회 그 예배 드리는 성도 15,000명 엄청나잖아요. 그 교회 중등부가 지금 400명이래요. 사실 중등부 400명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쉽지 않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늘 패턴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엄청 거의 이단 될 뻔했어요 지금.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가인은 뭘 드렸어요? 밭에 나오는 농작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양 고기니까 받으시고 채소는 안 받았고, 이거 아니잖아.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사실은 성경을 보면 제사란 표현이 없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어떤 제사의 형태, 양으로 드리는 예배, 양으로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다, 이게 아니라 그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의 차이,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시작됐던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쭉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부분 다 이제 얼마 전에 수능 보신 분들은 수능 본 목적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수능 봤다,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아니잖아. 수능의 목적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럼 대학을 가고 싶은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학의 수준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통과해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있었던 이 흐름이 그대로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 딱 하나만 선택하면, 이를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어. 하나님 오셔, 야, 하나님 얘기해. 뭐든지 내가 준다. 딱 원픽, 딱 하나만 선택해라.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하나만 말해라. 다 이루어줄게.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셋을 세면 속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압니까? 주님이 응답하실지. 자, 하나, 둘, 셋. 속으로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 좀 바꿔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얼굴 주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사실은 청소년 때 오늘 우리가 나왔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핵심, 요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멋질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가인과 아벨에 있었던 이 사건이 속에 우리가 묻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우리가 하나씩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교회가 그때 당시 타락했던 핵심이 뭐냐면 절대 권력이었죠. 교황의 절대 권력.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권력자들이, 여러분 그 권력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력은 항상 겸손과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간절함과 사랑. 그러나 그 다윗도 그걸 잃어버리니까 무너지잖아. 어쨌든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워낙 눌리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던,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최고야, 신이 최고야, 신이 최고야, 신중심이야, 맞는데, 신본주의가 맞는데 어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신본주의를 포장해가지고 어떤 소수의 카르텔들이 이익을 보는 그 타락한 권력이 있었던 거죠. 교황의 권력들. 이런 거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사람은 뭐냐?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잃어버렸던 가치라고 했던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 그러면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르네상스 운동은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부흥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불이 붙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과학 진보주의로 갑니다. 이게 쭉 오잖아요. 이게 쭉 과학 진보주의를 발달해. 근데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인본주의 핵심이 뭐죠?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을 쳐다보고 계신데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자, 신본주의 뭐예요? 신중심이고. 자,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 오늘날 현대판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있더라고.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걸 좀 이렇게 마음에 확 담았어요. 현대판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혹시 요즘은 그런가는 모르겠네. 뭐 제가 청년 때는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 금요일 날 이렇게 밤이나 이럴 때 수고한 당신 뭐 떠나라 그래가지고 월화수목금토 금요일까지 수고했으니까 토요일 날 뭐 해라? 놀아라, 떠나라 이런 거. 왜? 애썼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 현대판 인본주의 끝판왕이 뭐냐면요, 최선을 다한 당신 보상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마음속에 뭐가 있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미래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공정, 불공평,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보상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수능,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수능 봤어요. 박수 받아야죠. 박수 받아야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가인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인하고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 제물을 드렸다는 건 뭐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그 당시에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그 본문까지 읽은 않았지만 결론은 뭐냐면 가인이 쫓겨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뭐 사람들마다 왔다 갔다 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왜?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그거 먹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났냐 아니면 에덴 동산과 그 다른 땅의 경계선이냐, 하여튼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만 해도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바로 하신 게 뭐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게 하나님 갑자기 무슨 뭐 루이비통 매장에 가셔가지고 가죽 사다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 거기는 뭘 잡은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 그 짐승의 가죽을,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잖아.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여? 한 방에?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그럼 죽여서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나오잖아. 그 가죽과 뭘 분리해야 돼요? 살을 분리해야 되죠. 뼈를 분리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담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니까 옆에 있는 짐승을 딱 보면서 딱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짐승에서 가죽만 싹 빼가지고 싹 만들어 싹 입혀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을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저 오늘 신문 보다 보니까 그 루이비통에서 최근에 뭐 누구의 디자이너가 바뀌어가지고 가방을 새로 만들었다는데, 와,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하나에 12억이래. 가방 하나에. 그 미국의 어떤 농구 선수가 막 이렇게 막 메고 다니더라. 이렇게 가방 하나에 12억이면 무섭지 않을까? 무서울 것 같은데. 그 괜히 이렇게 가방 메가다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내 가방하고 제 가방하고 부딪혀 서로 이렇게 흔적 나가지고 서로 물어주자고. 그럼 내 거는 12억이고 제 거는 4천원짜리면 어떡할 거야 이게. 그 악어 가죽 12억이래요. 어쨌든 잡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찢어가지고 입혀주셨어. 그러니까 뭐냐, 너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엇을 계속 암시하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다 알잖아. 재물, 피. 이 죄의 삭슴보다 사망이다. 이걸 대신하려면 뭐다? 피가 필요하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 하지 않았을까? 가인과 아벨에게?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드려야 될 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 어쨌든 아벨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럼 가인은 왜 그걸 했을까요? 가인은 왜 밭에 있는 채소를 드렸을까요? 가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 가인은 밭에서 농사하던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양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 먹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양의 조시라든지 가죽 때문에 했지 그 당시는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가인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었으면 자기는 없으면 아벨한테 가서 빌렸어야지. 자, 요 말씀을 요 상황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22절 잠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2장 17절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22절 제가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런 것들은 제단 이외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자,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인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온전한 것이었어요. 자,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걸 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였으면 오늘 뭐 이렇게 빵빵빵빵 하면서 찬양 이런 거 못 하죠. 다 올 때 다 못 들고 와야 돼. 하나씩 다 들고 오셔야 돼. 하나씩 다 양 들고 오든 비둘기 들고 오든 그리고 누가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잡고 여러분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였잖아요. 그렇죠? 잡고 막 해야 된다고. 근데 제물을 드리는데 핵심 뭐냐? 온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변에 있는 내가 내 집에 있는 양이나 짐승을 보니까 온전한 게 없네. 어떤 애는 눈이 한쪽이 좀 이상하고 다 이상해. 그래서 옆집 갔더니 여기도 없네. 옆집 갔더니 여기도 없네. 우리 마을에 희한하게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다 돌아다녀도 온전한 걸 못 찾았어. 근데 내가 제사를 너무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집 옆집 모든 마을에서 그나마 가장 좋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애를 데리고 가서 제사에 바쳤어. 그럼 하나님께서 야 수고했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가 가질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져왔구나.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구나.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 그럼 옆집 가. 없어? 그럼 그 옆집 가. 없어? 그 다른 마을 가. 없어? 산을 넘어. 없어? 바다를 건너.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가져왔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 그렇지 않아요. 제사는 딱 정해져 있어. 뭐라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 여러분 인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면 삐지는 이 가인의 영이 이 시대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최상을 요구하셨지. 그럼 최상이 뭐예요? 전부예요. 그 마음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가인, 여러분 보세요. 딱 티가 나잖아. 가인은 딱 드렸더니 안 받았어. 가인이 얼굴 싹 바뀌잖아. 아벨은 바로 받았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예배가 딱 그렇게 티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날 예배 딱 드렸는데 평가 딱 하나님이 안 받았어.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런 얘기. 본인이 이 교회도 예배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본인이 다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를 버렸다 이거지. 예배를 버려놨다. 근데 그 예배를 버려놓은 거의 핵심이 뭐냐? 다 예배팀이다. 그 예배팀 왜 버려놨냐? 여러분 보세요. 실력 좋은 예배팀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저는 예배팀 하고 싶어요. 와가지고 뭐
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뭐 청소년 찾아가지고 선생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저는 비전이 있어요. 너 비전이 뭐니? 저는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구나. 노래는 잘하니? 못해요. 노래 잘해야지.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나가서 음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뭐냐면 연주를 잘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물론 정말 연주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잖아. 그 마음의 전부를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근데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무너진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청소년들이, 뭔가 여러분 미국에 저 어디라고 얘기하죠? 어느 교회는요, 그러니까 뭐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쓸 수 있죠.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과하게 쓰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예를 들어서 막 찬양, 우리 아까 막 찬양하세요. 막 어떻게 찬양도 어떤 클라이막스는 게 있잖아. 하이라이트 쫙 올라가잖아. 그 교회는 위에서 향수가 쫙 나와. 냄새가 확 나. 무서워. 이게 향기로운 체험. 그래가지고 뭐 속된 말로 옛날에 청소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뭐 댐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스피커 뿡뿡뿡 해가지고 애들 막 흥분시키고, 그리고 조명 막 해가지고 흥분시키고 분위기에 취하게 만드는. 그게 뭔가 정말 이렇게 괜찮은,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도 그래도 지금은 좀 난 것 같아. 코로나 이후로 많이 겸손해져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는요 이 청소년들이 잘생기지 않은 예배인들도 쳐다도 안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얼굴로 임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면요, 나와가지고 정말 무슨 연예인들 같아. 그 찬양을 하는 건지 공연을 하는 건지 진짜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런 예배에 너무 익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은 뭔가 화려한 거, 뭔가 누추한 거, 화려한 건 안 받으시고 누추한 것만, 또 그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 정말 기뻐했던 제물이 뭐예요? 과부의 두렙돈이잖아. 왜? 그게 전부잖아. 그게 하나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교회가 커지면서 화려해지니까 뭔가 화려한 음악, 뭔가 화려한 어떤 사운드 속에서 나오는 예배가 진짜라고 착각해. 근데 그 속에 있는 영은 완전 혼탁한 거지. 거기에 익숙한 세대들이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기가 딱 선을 정해요. 난 최선을 다했다 이거야. 누가 최선을 다하랬어? 최선의 것을 드렸지.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태국이에요. 태국은 기독교 역사가 200년입니다. 우리보다도 길어. 근데 거기는 1%도 안 돼 지금. 왜냐? 태국이 전형적인 거예요. 전형적인 거. 제가 얼마 전에 태국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 쇼킹했어요. 요즘에 태국에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 다는 아니겠죠, 일부 태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중에 새로운 교회 개척 바람의 형태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중고 벤츠를 산대요. 목사님들이 벤츠를 딱 몰고 교회 가면 성도들이 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대. 여러분 태국 같은 데 가면요, 거기 이제 그 불교 국가니까 절 같은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화려하고. 근데 태국에 있는 교회들의 상당수가 상가교회야. 조그매.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조그만 데 있고 불교 성전은 막 불교 절은 막 엄청 화려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벤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도우셨다고. 네? 여러분 시대마다 진짜 웃기죠? 근데 웃긴데 그러고 산다니까?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시대마다 복음은 항상 그 시대의 어떤 그 기류와 부딪혀서 그거를 뚫어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먹혀가지고 혼탁된 복음으로 재탄생되든지 변종이죠, 변종. 사도 바울 시대에는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인본주의 외에는 뭐예요? 자유주의 신앙. 홍해를 갈랐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이거예요. 지금은 최선이면 된다. 여러분 수능의 목적이 대학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많이 계시고 계신데 회중에서 제일 어린, 우리 앞에 어린이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라인을 열심히 지금 뭐 설교를 막 적고 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막 적고 뭐 얼마나 막 눈빛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다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가 이게 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지만 자유케 된 우리가 결국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니까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군요.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길거리로 뛰쳐나가요.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우리 여기 자매님들 좀 계신데 만약에 연애를 해. 연애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빨리 하지 말고 좀 늦게 해. 그래서 연애를 해. 그래서 오빠 나 이거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오빠가 네가 가 사 먹어 그래. 재수 없잖아. 그렇죠? 재수 없잖아.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사다 줘야죠. 그렇죠? 사다 줘야죠. 오빠 나 추워. 그럼 어떻게 해? 옷을 벗어서 줘야죠. 오빠 나 추워. 그랬더니 뭐래? 그러게 왜 내복을 안 입고 왔어? 재수 없잖아. 그렇지? 재수 없잖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최상의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섞였던 거,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데 뭔가 섞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깨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온전한 제물이에요. 최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최선과 최상의 차이는 뭐냐?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우리 아마 예술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큽니까? 정말 한 끗 차이입니까? 정말 그 티도 안 나는 차이인데, 근데 이거를 못 따라잡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차이가 뭐죠? 프로는 어쩔 수 없어요. 전부를 건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들은 결국 요만큼은 남겨뒀어. 최선을 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했다는 건데 자기가 정한 최선이에요. 결국 자기의 어떤 부분은 남겨놨어요. 근데 그거를 깬 사람들은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거 쭉 보면요, 왕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 핵심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드렸던 왕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맞춰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서 갔던 최상의 것을 드렸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사는 세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세대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전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어떤 사람한테 그걸 다 드릴 수 있겠어요? 결국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반드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걸기에 부족한 분인가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걸기에 뭔가 못 믿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까짓거 내 20대 인생, 까짓거 내 10대 인생, 우리 이제 고3들 좀 있으면 20대인데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이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청년이 되니까 청년들이 무너진 겁니다. 왜? 자기 의의가 있어. 왜?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야. 누가 네가 할 만큼 한 거를 말하냐고. 다 드렸냐 이거 지금 마음을. 네 마음을 다 드렸냐. 여러분 우리 고3들 청소년들 그 나이 때부터 최선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은 최선을 드리면 박수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그나마 갖고 오면 제사장이 박수 쳤다는 거야.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네가 얼마나 네가 갖고 있는 거 최고의 걸 갖고 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걸 갖고 왔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제물을 갖고 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보니까 최선을 드린 사람은 최상을 드린 사람을 죽이더라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분노해서 죽였대. 보니까 6절에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면요 안색이 변화 없이 되냐. 열받아 막 분해. 하나님이 저건 받으시고 왜 내 건 안 받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가인이 하나님한테 화는 못 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똑같잖아. 로마의 압제 아래 그나마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춘 게 아니라 로마의 수준에 맞췄어. 근데 갑자기 저 변방에 나사렛 출신,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인정받지도 못했던 출신도 좀 이렇게 고급지지 않아.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종교자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초기에 어떻게 했어요? 초창기에 죽여버리잖아. 역사 속에 늘 그래요. 최선을 드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선을 드리는 삶에 익숙한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최상을 드리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가끔 청년들이 막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분노하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최상의 네 마음의 전부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저는 30살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저는 20대 때는 좀 놀다가 30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자매님들 그러면 좋겠어요? 남친구가? 오빠 결혼 안 해. 야 우리 20대 좀 즐기고 우리 좀 충분히 즐기고 30살 때 결혼하자. 그럼 그럴까? 이렇게 되겠어? 야 각자 좀 즐기다가 나 너 사랑해. 나 너무 사랑하거든. 근데 우리 각자 인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30살 때까지 좀 즐기고 30살 넘어서 결혼하자.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혼하실 거예요, 자매님들? 할 거야? 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만큼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 지금 내가 당신한테 이 정도까지 가치밖에 안 되냐 이거잖아. 하나님은 지금 당장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저는 그런 세대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서 정말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게 박수받는 시대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온전한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우리가 맞춰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우리가 바꿔가지고 적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대적해.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희한하게 툭 튀어가지고 최선 걸 딱 들었네? 하나님 잘 받으시네? 그때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종교 권력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이 가인의 영에 먹혀 있어요. 여러분 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그 장자권을 뭐에 팔았어? 팥주한 그릇 팔았잖아.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이니까. 까짓 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흐름과 온전한 재물을 드리고자 자기를 죽여내가는 큰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청년 돼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온전한 것을 드린다는 게 대학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고 어딜 떠나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은 그런 세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최선을 드리는 사람과 최상을 드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느냐? 오늘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의의 무기가 돼야지 네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삶은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왜요? 여러분, 불의와 의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의롭다 되는 겁니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삶을 사신 분, 하나님께 정말 떳떳한 삶을 사신 분,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여기까지 왔다, 손 없으실걸요? 만약에 그런 분 있었으면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당하셨을 거예요. 에녹처럼 다 되었구나. 네? 여기 티플리 오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는 실수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나는 이게 다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이게 다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과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을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두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면서 내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갑자기 뭘 느끼죠?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진짜 하나님께 인생을 딱 드렸던 사람들의 고백을 다 들어보세요. 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자유가 임했다는 얘기. 우리 노아 간사님이 딱 드리니까 자유가 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얼마나 우리 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시다가 삶을 딱 드리니까 자유가 임하셔서 얼마나 멋진, 좀 있으면 아빠 되잖아, 아빠. 할렐루야, 아빠 되고. 자유가 있는 거, 자유가.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이런 세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사는 그 삶,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러려면 우리 청소년 때 정말 최선이 아니라 최상을 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는 꼬투리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생에 남는 꼬투리.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인생에 남는 꼬투리나 드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거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 신을 통제한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좀 고급 단어로 인간의 신을 통제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우상은, 여러분 보세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우상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무슨 우상 있었죠? 되게 유명한 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은 워낙 이제 요즘 시대라 그런 거 잘 본 적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가끔 있었어요, 시골에.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 그래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저기 그 이스라엘에서 뭐로 부른 거야? 바알과 아세라지. 동양에서는, 우리 조선에서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럼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의 그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어? 인간의 욕망을 형상한 거거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속해 있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 근데 우상은 내가 컨트롤하기 쉬워. 왜? 가만히 있잖아. 내가 열심히 닦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은 통제가 안 되거든.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통제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묶인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거를 벗어 먼저 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붙잡히고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섬기고 싶어요. 왜? 천국은 가야 되거든. 천국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기는 싫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욕망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것에 요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는 남긴 요거를 다 포함한 게 최선이에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다. 90% 드렸다. 하나님께 95%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제 고3들 뭐 이제 수능 보시고 또 청년이 되시고 대학생이 되시는데,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최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결국 이제 선교가 그 시대를 뚫어내는 핵심인데, 결국 그 민족이 선교하느냐 그 교회가 선교하지 않느냐, 이걸로 많은 역사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툭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준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죠? 음악에 취해가지고 뭐 동작 말하는 거 아니잖아. 아까처럼 뭐 향기 쫙 나오면 은혜 받았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예배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뭘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야? 엔카운터 만나잖아.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알게 돼. 뭘 알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사랑한다. 근데 한참 예배드리면서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알아.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세요? 내가 지금 저 태국의 그 마약으로 죽어가는 청년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홍대, 제가 그저께도 홍대에 아침에 나오는데, 그저께인가 저번 주 며칠 전에, 이게 가끔은요 홍대 아침 일찍 나오면요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뭐 9시 뭐 8시 올 때. 근데 그때 그런 청년들 특징이 뭐냐면, 그 청년 한 명에 경찰이 10몇 명이 붙어요. 거의 뭐 통제가 안 돼. 제가 얼마 전에도 아침에 봤던 청년인데, 검은색, 그러니까 전형적인 딱 홍대 필 나는 애야. 검은색 옷에 이렇게 뭐 몇 개 달아가지고 머리스타일 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왔는데 경찰이 한 10몇 명 있더라고. 근데 걔가 앰뷸런스 타가지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단순히 이거 한 애가 아니에요. 딱 봐도 뭐 한 애야? 마약이라 마약. 득을 합니다. 막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울고 계시잖아. 왜? 그런 애들 보면서. 내가 막 예배했더니 하나님 울고 계시잖아. 왜? 아직 복음 듣지 못한 그 민족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하러 갔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아프간에 가서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프간 민족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한다고 맨날 모여서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지. 1년 지나도 예배, 2년 지나도 예배, 3년 지나도 예배, 4년 지나도 10년 내내 예배만 드려. 비정상이지 그게. 비정상이지 비정상. 왜? 아니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나가? 여러분, 3시간, 만약에 15분 후에 주님 오신다, 확실하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예? 15분 후에 주님 오신다, 당장 다 튀어나가야지 지금. 그리고 여러분 다 전화 돌려야지 빨리. 누구한테? 아주 예수 안 믿는 가족, 언니, 오빠, 형들 막 전화해서 아빠 뭐 믿어야 된다고, 엄마 믿어야 된다고, 형 믿어야 된다고, 뭔 소리 하냐고, 15분 뒤에 오신다고, 이거 막 해야 된다고. 그 나가서 외쳐야지. 여기 이대 앞에 가서 외치고 다 외쳐야지.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15분 뒤에 오신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난 준비가 됐을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가 이상해. 왜?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는데 왜 안 나가냐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팀들한테 선포했대. 예배사역자 최고 2년이다. 2년 동안 예배사역하면 무조건 선교사 나간다. 아니면 교회를 나가라 그랬대. 선교대 가기 싫으면 교회 나가 그랬대. 당연하지. 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복음을 안 전하냐고.
비정상. 하여간 이 한국 교회에 정말 그 예배를 타락시킨 그 찬양 사역자들, 예배 사역자들 다 진짜 돌이켜야 돼요. 예? 돈 받고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연주, 그게 무슨 연주지 예배냐고.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돌아보다 보니까 월급처럼 직원처럼 예배 그 사역자, 직원이지, 예배 직원이지, 예배 직원. 그래서 예배가 다 혼탁해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젊은 애들이 그 예배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는 드려도 뭔가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우울감 해결하지,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깊은 것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정상. 어떤 애가 눈먼 재물을 들고 왔어. 그러면 야, 너 왜 눈먼 재물 들고 와야 돼? 이래야 되는데 어떤 애가 지는 저는 재물 들고 왔거든. 그러니까 너도 어쩔 수 없었구나. 나도 어떻게든 들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애도 얘 또 꼬리가 없는 애를 데리고 왔네. 나도 야 어쩔 수 없어. 지들끼리 어쩔 수 없어. 그럼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디 눈먹을. 그래야 되는데 이거 수고했다. 정말 애썼구나. 너네 눈먼 거 구하려고, 제가 눈먼 거 구하려고요 3일을 못 잤어요. 애썼다. 제가 꼬리 잘린 거 그나마 이거 데리고 오느라고요 제가 저기 2시간 걷고 왔어요. 애썼다. 다 죽는 거죠, 뭐. 다 죽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2, 3일 돌아다녀도 없는데요? 있어요. 왜 없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 결국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결국 거기 뭐가 있었어요? 준비된 재물이 있었잖아.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술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이만큼 정해놓고 해! 못해? 내가 널 왜 죽었는데? 뭐 이런 분이 아니라고. 예? 힘들 때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막 지고 나오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예?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피 뚝뚝 흘리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되긴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잖아. 네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당연히. 성령으로 해야지. 그럼 성령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성령을 받고. 자기 힘이 없으면 기도라도 부르짖든지, 안 되면 기도라도 부르짖든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되는 거 정해놓고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성령으로 충만히 일어나.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어요 라고 말하는 세대가 아니라 저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 세대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그런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다 가인의 영에 먹혀가지고 최선을 드리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그리고 누군가 아벨에 나와가지고 야 최상을 드려야지 죽여버리고,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잡담하고 종교 권력을 만들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지 아십니까? 진짜 처참해요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정말 그런 세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최상을 드리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걸 드리는 거지.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격려하시죠. 전부를 드리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 또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례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례를 감당할 세대를 찾으시는데 최선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다 드리는,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세대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으면 성령께서 필요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하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보기를 소망해. 나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끝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잔씩 나의 삶 속에 마시며 주님 알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찬양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취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동취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라 최상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최상의 존재가 됐어요. 더럽혀지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 하셨고 우리를 어여쁘다 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더러움에 그 쾌락에 그 어떤 내 안에 그 욕망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만 드리는 거 그거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게 가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드리고 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미 존귀하고 어여쁜데 이미 나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고 남은 거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99%만 드리는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최선이 아니라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속에 믿어 주님 알기를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위의 삶을 사는 거 그것만큼 아름답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증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없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도 아니 차를 타고 몇 시간만 올라가도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단순히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불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그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눈먼 거밖에 없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리 저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난 거예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거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불타는 사랑이 있는 자 예배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그 마음을 알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주여 성령의 임하며 내 마음이 주의 사랑에 주님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 영이
불타네 주의 사랑으로 불타네 거룩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 불타네 주의 사랑으로 불타네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둠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관세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관세를 끊어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자유가 그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 불타네 불타네 바라 할라바라 할라티아라 사라바 라하리아라바라 할라바라라라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구하세요. 여러분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최선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에 속지 마세요. 최선은 떠나가고 최상으로 가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벨의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인의 그 재물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정해놓은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눈먼 거밖에 없었고 또 쟤도 저는 거 갖고 와서 그거 하나님이 받는다고 속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속았습니다. 나는 90%를 드렸고 10%만 내 걸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속았습니다. 100%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더러운 건데 그거 다른 거 다 온전하고 눈만 상하고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억지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는 가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90% 드렸다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드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처럼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가인처럼 제물을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제물을 드리는 데를 죽여버렸던 하나님 한국교회 무너진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청소년들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이 세대를 누르고 있는 한국교회의 청소년들을 잡고 있는 가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최선이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짓말쟁이들은 떠나갈지어다. 어정쩡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소년 세대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우리 세대가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청소년 세대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청소년들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좀 막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의 그 유혹과 하나님,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우리 청소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 세대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포합시다. 주여, 온전한 우리 세대의 회복을 원하시오니 주의 축복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청소년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청소년 세대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 청소년 세대 진노라 주옵소서. 주 아버지 저런 열매가 주여 그렇게 진노를 나누게 바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세대 모든 막힌담을 뚫고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를 예비하는 세대로 주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소년세대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여 최선이 아닌 최상의 것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세대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청소년들의 징그럽게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미래 세대를 향해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이 시간 주의 주권이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 청소년 세대와 미래 세대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그 가인의 영이 이 세대 가운데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청소년 세대가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익숙해진 예배와 익숙해진 교회와 나에게 익숙한 이 복음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 그러한 청소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그 지체를 불의 무기로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 청소년 세대가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시대를 대적하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온전하고 거룩한 세대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온전하고 정결한 세대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의 최상의 세대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더욱더 온전하고 정결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민족과 세대와 영역으로 전진하는 주님, 그러한 청소년 세대, 그러한 미래 세대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